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데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노역의 때가 끝나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으로, 진리의 말씀만 듣고 먹어야 한다는 뜻으로 회개하라며 물로 세례를 베풀게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켜 진리의 말씀만 따른다라고 굳게 결심했으면 진리의 말씀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만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으면 다른 복음으로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고 먹으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며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무리는 그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무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죠. 우리는 요즘은 어때요? 옷이 많지 않나요? 계절별로 입을 옷도 있고 참 그 옷이 많은데 여기서 옷 두 벌 있는 자라고 그래요. 옷 한 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죠? 거의 다 두 벌 이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옷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옷 두 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옷 두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옷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옷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들은 무화과 잎으로 벌거벗은 것을 하체를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해가 뜨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가릴 수가 있나요? 나뭇잎이 말라버리면 또 보이겠죠. 그러니까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행위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 제물의 가죽, 그러니까 그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의의 옷. 이것이 가죽옷이에요. 그 제물의 옷이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의의 옷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그 옷,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옷이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옷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옷은 뭐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깨달은 복음을 전해주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게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려줄 옷과
또 이웃에게 가려줄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누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킨 사람이 뭐예요? 옷 두 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옷,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의 부끄러움도 가려줄 수 있는 옷이죠.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옷 두 벌 있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옷 두 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제 다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이웃에게 뭐 이것저것 다 나눠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물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이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을 다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전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착하게 선하게 살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볼 일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라고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라고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고 하라고요. 그래야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어떻게 되죠? 이웃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그 옷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죠. 삭개오는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 결국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된 것으로 옷 두 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누가복음 19장 8절은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양만 딱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엄청나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근데 이것을 나눠준다라고요. 근데 이 재물을 나눠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봐서는 문자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삭개오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한다라고 데리고 가요. 그 집에 거한다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이 의미는 삭개오가 이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두 벌의 옷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옷을 또 한 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 두 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은 뭐예요? 옷 두 벌을 가졌으니까 한 벌은 나를 가리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옷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이렇게 복음을 알고 깨달으니까 옷 두 벌을 가지게 돼서 이웃에게 그 옷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얻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인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먹을 것을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그래요.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정해진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정해진 세를 거두는 게 있어요. 율법을 딱 전하게 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 그 율법에 따라 정죄하면서 다스리라고 준 건가요?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다 지키고 있다면서 지키지도 못해요.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 한 분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고 그를 고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율법 못 지키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 오실 거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면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만 전해줄 임무가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가 뭐예요?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죠. 세리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령 오신 사람들도 못 지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못 지키는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으로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깨달으면 누구한테 가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놈은 죄인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자 요소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라고요.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정죄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4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군인들은 뭐예요? 군인들은 이사야 56장 10절과 12절에 군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니라 그러죠. 이것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그러니까 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래요. 여기서 근데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들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개를 기르는 이유가 뭐죠? 도둑이 들어온 것을 경고해 주는 거죠. 짓는 거죠. 그것이 파수꾼의 임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의 임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자들의 임무라고요. 목회자의 임무라고요. 목회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만 교인들에게 전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무슨 말씀만 전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옷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로 풀어주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병도 고쳐지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전하는 말씀이 다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만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는, 목회자의 임무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목회자 임무라고요. 그런데 구약의 이런 제사장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짓지 못하는 개라고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누룩이 섞인 것만 전했다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전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사야 56장에서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군인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예요? 그래 국민들이 다 살 때 그 주위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초 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들이잖아요. 그 군인들이 누구다? 파수꾼이에요. 말씀 전도자라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라는 것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전도자. 이들을 이렇게 군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군인을 말하는 것으로 복음을 깨달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진리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는 자들로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 진리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꿈꾼 것을 전한다는 것으로 스스로의 소견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 욕심이 많은 개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거짓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으로 군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율법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군인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탈하고 고발하는 자는 누구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렇다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요. 강탈하고 고발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죠.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훔쳐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절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만 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군인들이 강탈하지 말며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급료는 뭐예요? 군들이 받는 급료. 군인은 말씀 전도자, 복음 말씀을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받는 급료는 뭐죠? 이 땅에서 받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급료. 품삯이에요. 품삯인데 이것을 마태복음 20장 12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려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온 사람들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그 밭에서 일할 품꾼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아침에 들어온 사람, 끝날 때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 19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주인은 그들에게 딱 품삯으로 똑같이 한 대량씩 나눠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일찍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말씀 전도자나 말씀 전도자는 복음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죠.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똑같이 한 대량으로만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품삯,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의 품삯은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뭐를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의 말씀만 듣고 이렇게 그냥 믿은 사람이나 목회자나 구원받는 건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품삯은 받는 걸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뿐 그 이상도 바라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오늘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자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식민지를 삼고 있는 그 로마를 다 물리쳐주고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시켜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예요. 이 땅에서 삶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아니면 지옥불로 향하냐 이런 것을 이렇게 저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메시아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영적이냐 아니면 육적이냐를 이렇게 갈라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이 혹 메시아는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영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이 당시에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6장에서 7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하나님이 순간순간 바꿔준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어. 그런데 이 땅의 지혜자들도 사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아무도 그 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이 세대에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 누구도 사탄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과 귀가 어두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또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도요. 성령이 임하신 분들만 알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이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요. 성경의 말씀은 봐도요.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은 듣는 것도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과 똑같은 말씀만 들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듣고 따르다가 하나는 심판대에 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해요. 근데 오직 누가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냐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리의 말씀만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은 다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구약 전체에서도 다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영적인 메시아가 아닌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본문 16절과 1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죠.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대요. 그러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곡간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쭉정이라 불에 태운대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럼 불 세례는 뭐예요? 보니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는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불 세례는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뭐가 있다라고 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죠. 알곡과 가라지 있는데 그대로 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죠.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두는 모습이 불세례예요.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대로 둔다고요. 이것이 불세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요한복음 16장 8에서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좀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는 섬기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로 잡아주냐면 9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기적과 일어나고 넘어지고 뭐 쓰러지고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 하시는 임무가 뭐예요?
복음의 말씀 알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임무예요. 그래서 애들, 아주 조그만 어린애들은 어머니가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 아주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이요. 이걸 뭐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잘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알고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잘하고 뭐를 어떻게 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죄도 하나도 다 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된다는 것을 성령 오시면 가르쳐 준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준다고요. 심판받을 자는 누구예요? 진리 말씀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뭐 잘하고 뭐 봉사를 어떻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저 외국에 나가서 뭐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봉사헌신 뭐를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이것을 알게 해준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게 더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세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가라지도 그대로 두라고 하죠. 결국 그들은 잘라버리죠. 그래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게 그대로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불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리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옥에 갇혀요. 어떻게 갇혀요? 헤롯을 정죄한 거예요. 헤롯이 그 왕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뺏은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헤롯 왕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를 정죄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서 옥에 가져서 목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러죠. 결국 이제 정죄하니까 옥에 가둬서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해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늘 정죄를 해요. 그래서 너는 항상 죄를 범했어. 이렇게 범했어 하면서 정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가 율법이에요. 사탄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걸 이렇게 모형을 그려줬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옥에 갇혀도 죽임을 당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복음 시대가 돌아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복음 시대가 되었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 일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 옥에 갇히고 죽었다라고, 율법 시대는 끝나고 복음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대대장 직분을 수행하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교회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깨달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